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적으로 세워지는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쉬운 성경의 말씀을 갖고 먼저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징계를 참으신 아들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징계를 참으신 아들 주제를 갖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상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징계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훈계 또 징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징계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그 벌하다, 징계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원어상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과 징계받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이 말씀이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 주님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훈련과 벌, 징계를 달게 받아내셨습니다. 이 징계라고 했을 때에 참 불편한 표현이죠. 어떤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징계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어에는 훈련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일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움이 될 수 있죠. 힘듦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듦을 이겨낼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11절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훈계, 징계, 벌 이와 같은 것은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를 요한 1서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표현되어지는 갖가지의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함이 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이기심은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거룩함이 있을 때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절대적인 비중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고 나의 존재감을 갖기 위한 이 노력이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정말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 다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또 다른 지금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이 뜻이죠.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내가 손해본 것, 억울함 당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편한 감정이 누군가와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말이죠. 이 평안함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불편하게 됩니다.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거룩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때의 평안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 안의 평안, 그리고 그 관계의 평안,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 징계, 훈련. 이 징계가 결국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지쳐 있습니까?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마음에 지워버렸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또 기도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또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계십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치 훈련 중에 잠시 지쳐서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훈련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한 만큼 우리는 좀 더 거룩하여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불편함이, 미움이, 갈등이 평안함이 되고 용납함이 되고 그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붙들어 힘있게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다시 거룩입니다. 다시 사랑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 통해서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참으신 아들,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훈련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거룩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징계처럼 느껴지는 그 훈련을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적용,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품 기도문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통일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 먼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하고 축도하고 마친 다음에 이 이후에 묵상하는 시간과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오늘 이 아침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품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시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와 화해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 등 모든 영역을 덮게 하옵소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복음적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 내 더불어 살게 하신 세터민 자녀와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시고 통일시대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사용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징계처럼 느껴지는 이 훈련의 곤고함과 피곤함에 여전히 저희들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붙들고 저희들이 거룩과 사랑으로 평안히 저희의 심령에,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심령의 특별히 가정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